자, 오늘 빌립보 4장 10절에서부터 23절, 빌립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이제 4장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 담겨 있기도 하고 빌립보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사람들의 믿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수요예배 시간 은혜하도록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보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특별히 잘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하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연보, 본문에서는 선물이라고도 등장을 하는데 그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감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시초에 너희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본문 중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유럽으로 건너와서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음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연보해 주신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마지막 축복과 그 인사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지로 와가지고 연보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 기뻐하는 이유를 이제 본절에서부터 20절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자신을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기뻐하는 내용을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마치 아이가 뭐 돈을 받아가지고 세뱃돈 받아가지고 기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자라났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뭐가 자라났어요? 믿음이 자라난 것을 보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 특별히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길 그 중반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났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원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즉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봤던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싹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다시 싹이 났다는 이 말씀을 봐서 빌립보 교회가 전에는 재정적으로 한동안 사도 바울을 도왔다가 어느 시기가 된지 모르겠지만 잠시 중단이 됐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누구를 보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도 짐작하기는 신학자들의 대부분 그래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금 상태 아시죠? 감옥에 연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사도 바울이가 뭘 주려고 해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환경적으로 할 수 없었고, 후원금을 또 가지고 갈 만한 그 먼 거리니까 지금처럼 이거 인터넷 뱅킹을 해가지고 금방 계좌로 쏴줄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요. 직접 누가 가야 되죠? 누가 가야 돼?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가야 되니까 갈 만한 사람도 없었고,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재정적으로도 많이 사람이 직접 돈을 들고 가야 되는 시대이니까, 1세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막상 간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면회를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에바브로 디도가 거금을 들고 와가지고 다시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물질보다도 더한 것을 준 것, 그 마음을 봤던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돈을 기뻐한 것보다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라 디도편에 보낸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건 단지 그 어려운 형편이 도움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비결을 배웠어요. 하반절에서 그랬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누구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랬죠. 가장 고상한 지식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물질보다도 세상의 명예나 권세보다도 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의 은금 부하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 목사님 앞에서 빤히 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 물질보다도,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를 거울 삼고, 근데 참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보게 되면 참 귀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려움이 있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2절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우리 12절 앞서 갑시다요. 12절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다. 자족의 비결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부요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고상한 예식 누구?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신은 그것 안에서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 그리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리에 놓든지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참된 평안을 알게 됐으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어려움 당해도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어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복받으면 세상적 관점으로 잘 되면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병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어려움 당하면 뭐 한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 것 같아요? 버림당한 것 같아가지고 너는 왜 교회에 이렇게 죄송해요. 집사님이 식이나 되고 권사님 식이나 되고 나거는 한다고 하는데 네 믿음의 형편을 네 가정의 형편은 왜 그 모양이냐 라는 말을 들으면 어려움에 빠지죠. 어려움에 빠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아는가? 누구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배고프게 하면 뭐 하는 거고, 배고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 거고, 풍성한 물질을 주시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려움 당해도 괴로움 당해도.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누구부터 당장 원망합니까?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 30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 보시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예, 아굴이 두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뭘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하는지 나의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아굴이 기도한 거고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셔요. 뭐가 있냐면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뭐 첫 번째 기도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멀리 해달라.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나로 뭐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또 뭐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난하게 아니고 또 부하게 또 말라. 부하게도 말라고? 뭔 소리야 이게? 가난하게도는 이해가 되는데 가난하게 말게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하게도 말라고 했다고요? 아굴은 부하게도 말라. 보통 이렇게 원리는 기도하지 않죠? 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잘 되게 형통하게 복받게 이 세상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저도 이제 신방 가서는 그렇게 기도해줘요. 성도들이 그래야 믿음 생활, 그나마 있는 믿음도 지키니까. 그런데 아굴은 여기서 보게 되면 한참 더 높았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오지요. 그 뒤에 나옵니다. 부하게 마옵소서. 오직 뭐한 양식을 달라고? 필요한 양식을 줘. 일용할 양식이에요.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내게 먹였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9절이죠. 혹 내가 배불러서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 사람이 배부르면 배가 불러가지고 풍성해지게 되면 누구를 못 알아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 못 알아봐.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유능해서 된 줄로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는 영 담싸버려. 담싸버렸다. 그게 사람이죠. 그러면 또 그 뒤에 하반절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어떻게 할까봐? 욕되게 할까봐.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비겁해진다고. 도둑질도 일삼고 하지 못할 말 이상한 말들 막 해가면서 막 그렇게 도둑질하는 인생으로 잘 나갈까봐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너무 가난해도 사람이 추해지는 거고 너무 부해도 사람이 못 쓰게 됩니다. 그런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환경이 놓았든지 간에 자기는 그걸 초월을 해가지고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 예수만 바라보면서 물질을 초월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제재를 받고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성도예요. 어디에 속한 성도? 육신에 속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예, 뭐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는 건 여전히 우리는 뭐에 속한 신자? 육신에 속한 신자예요. 육신에 속한 신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런 신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신령한 영에 속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는 거고 여러분들도 도전을 많이 받아야 돼요. 13절 본문 따라서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들러라고 하면 또 이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그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가 이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 능력을 주시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능력을 얘기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능력? 그런 능력을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던가요? 아니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12절에서 일체의 비결. 어떤 일체의 비결? 나를 어떤 환경에 놓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아가면, 진실로 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잘못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예수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4반절에서 내가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를 아주 곤란한 환경에 놓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잘 될 때만 예수 믿는 흉내 내지 말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내 뜻대로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세상적 관점으로 잘 되는 것 같을 때에는 믿는 모양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연부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가정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내 형편이 조금 쪼그라들게 되면 당장 줄어드는 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부터 자라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를 뒤에서 도왔던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도 우리 합독합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여기서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모함에 참여하였다?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가운데에는 세상적 관점으로 좋은 일만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 함께 참여했다고요? 괴로운 일도 만나요. 괴로운 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괴롭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너희가 이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많은 물질을 보낸 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괴로운 일에 함께 동참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고, 그 일을 한 것이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맨 끝에 말 시작. 잘했도다. 어떻게 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들으려고 하면 4장 12절이 아니고 4장 14절 말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4절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말. 뭔 말? 잘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잘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괴로운 일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근데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 붓을 바치고 뭐 여러 가지를 바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참으로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일인 줄 알고 그 힘써서 참여했어요. 그 고난에 참여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어느 때부터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말은 이제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와가지고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에 잘 도와준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고요? 자, 마게도냐밖에 없었다고요? 바로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주 짧았고 신앙 연주가 아주 어린 그런 어린 신자였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성숙한 신앙의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구제나 연보하는 일이나 그 모든 일을 자청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뒤에서 다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시간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11조나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믿음이 성숙해야 그 얘기도 합니다. 초신자가 그 얘기를 했다간 잘못하면 뭐하죠?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가. 다 도망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사도 바울 물심양면을 두었다고요. 이거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고.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세웠는데 처음부터 이 일에 협력하는 교회는 바로 너희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또 그뿐만 아니고 또 16절 보시면 16절.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그때에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일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물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도와줬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8절에서 그랬죠.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어떻게 함으로? 일함으로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겠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밤낮으로 뭐 하면서? 일하면서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17반을 다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쉬운 게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날에도 저희들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이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읍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가요, 집사님? 많죠.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정읍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큰 교회들은 몇 군데 안 되고 우리 교단처럼 몇 군데 안 되고 다 영세해가지고 미자립 교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미자립 교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까 대부분 다 뭐 하냐면 제가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일을 한대요. 일을 한대요.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옆에 있는 그 이제 저랑 같은 동기들 가운데서도 사모님의 일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밤에 뭐 하겠어요? 밤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아침에 자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형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그 모든 형편을 살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일.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연보를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보하는 건 신앙의 열매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아번절에서 그랬죠.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뭐하기를? 번성하기를 구한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 또 18절 보시면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니?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실제로는 풍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에서에도 풍족하다는 건가요?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에게 그 모든 마음을 쏟아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열매를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천금보다도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사도 바울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무슨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기도 합니다.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서로를 위해서 위하는 마음이 참 귀해. 오늘 말씀 보게 되네요. 그 마지막으로 20절 보시면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되진 22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서 문안하고 또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안 하고 예. 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는 일 하나님 자녀들의 본성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22절 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특별히 가이사의 사람 집 몇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이사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그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집이라는 얘기는 로마의 황제의 그 가족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히 문안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가이사의 황제의 그 왕가까지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의 복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빌립보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이 빌립보 교회, 특별히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풍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이러한 교회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그 모든 행위가 올라가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뭘 했다고 칭찬을 받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